오늘 새벽 예배 말씀 이사야 4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47장 9절에서 11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하면 당하는 일입니다. 47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16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남유다가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따라가면서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다가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것까지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로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생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것인데 자기들이 강한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라는 하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은 교만했고 포악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은 나라가 크고 살기도 좋았고 국력도 강하니 자기를 가리켜서 열국의 여주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열국을 다스리고 먹이는 자인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교만했습니다. 거기다 자신들의 그 찬란한 문명이 영원히 갈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이 영혼이라는 말을 함부로 자기들이 쓰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어제 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완전히 교만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마지막에 그러죠?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면 당하게 되는 징계나 심판이 어떠한 줄 알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들이 삼가 조심해야겠습니다. 9절에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그 바벨론이 망하는 날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연회를 베풀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피살돼요. 그리고 바빌론은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서 순식간에 정복되고 맙니다. 교만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망해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손도 쓰지 못하고 망합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바빌론은 교만해서 자신들은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심지어는 미래일도 확신해가면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장래일에 대해서도 장담했습니다. 뭐라고 장담했어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바빌론이 갑자기 망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빌론을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식만 잃든지 남편만 잃든지 하나만 잃어도 억장이 무너질 텐데 다 잃게 되어 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침공으로 바빌론 성읍은 폐허가 되고 바빌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족을 잃고 고아와 과부가 생기는 전쟁의 참상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8절에서 바빌론이 장담하던 교만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망하는데 갑자기 잃게 되고요. 교만할 때 자기가 한 말대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여기 주술과 주문을 빌린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바빌론은요. 당시에 점성술, 마술 이런 것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유명해요. 그들은 점치는 데 있어서 달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주술을 행할 때에는 주문과 부적을 준비했다고 해요. 주문을 외운 다음에 불길한 징조, 좋은 징후를 개인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황당한 주술을 진리로 믿고 있었고요. 이러한 주술이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이 재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주술하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주문을 외우는 정성을 들이는 그러한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니느웨 보세요.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요나를 시켜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어떤 교인들을 보면요. 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뭔가 앞일을 좀 내다볼 줄 아는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인가요? 또 기도받으러 간다는 얘기들도 해요. 이 교회가 십자가 달아놓은 무슨 점집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도 신부도 교황도 중보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알도록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장래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잘 섬기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하면 돼요. 그러니 장래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 나에게 주신 그 물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충성하면 형통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거 따라다니고 미래 알려고 장래일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닌 거, 그 신앙생활에 옳지 않습니다. 11절까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다 돼서 10절과 11절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바벨론은 교만하다가 한날 갑자기 자녀를 잃는 과부가 되었고, 또 그 일을 막고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주술을 의지하며 주문을 외워댔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예언대로 바벨론이 교만하고 사치하며 연락을 즐기다 바사이의 순식간에 망한 이 역사를 보고 저희들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래일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다 맡기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섬겨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를 아버지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살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